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가 좀 마음으로 몇 개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좀 쉽고 아주 산뜻한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을 좀 나눠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겠는데 이 내용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건 오히려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여겨지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용이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알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랑 말씀을 여러 군데 아주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이 얘기를 볼 때는 남을 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 아주 악독하게 활용하고 있고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모든 것보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높다는 게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워왔던 신학, 어떤 교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껴왔던 바 말고 말씀이 뭐라는지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가는 길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아주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가 될 거고 교만하게 말씀보다 오히려 자기가 배워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말씀과 딱 부딪혔는데 달라요. 말씀과. 근데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죄를 합리화해주는 그런 말씀과 어긋나는 그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수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택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불쌍한 영혼이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몇 번 나눠보면 가장 들어가기 힘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는 아주 견고한 진, 미혹 그 자체, 이 시대에 다 미혹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중얼중얼 할 필요 없이 잠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지껏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말씀과 어긋나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떤 걸 할지라도 어떤 다수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다 순독하기로 지금 시간에 결정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게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가 이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헛되이 받지 않고 엄중하게 받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잠깐 성령께서 나를 제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원하오니 겸비하게 하나님 내 마음 아버지 말씀에만 순복하게 합니다. 나를 제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간이 나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더욱더 완악해지고 죄를 합리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만 순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각자. 하나님 이 내용도 우리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높은 마음들 워낙 이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이것은 건들 수도 없는 깊은 영역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좀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7장 21절에서 29절. 누구 오시기 전까지 저 여기 잠깐 앉을게요. 오늘 말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잡으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한자 한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는 사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시 보면 무섭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두 번 하면 위험해요. 3창은 되겠는데 주여 주여가 이게 항상 여기 말고도 나와요. 주여 주여 맨날 하면서 어찌해야 돼 말을 흔치 않느냐. 2번 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장난인 거 아시죠? 어쨌든.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긴장 탑니다 지금. 그 다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면 이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언도 막 선지자 타이틀 달 정도면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당내일도 예언의 기름 부으심 넘치고 예언도 하고 예언 은사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지자로 타이틀까지 박아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요 이 사람은? 지옥 간대요.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뭐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고 귀신 축사하고. 그러면 또 많은 권능 중에 뭐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권능들. 뭐 없던 다리 튀어나오고 막 암 낫고 뭐 손 대면 병 치유받고 안진뱅이로 나고 등등. 이런 권능도 권능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럼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얄짤 천국, 그죠?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엄청 무섭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에 구원받는 자고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죠?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뭘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 간대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어요. 근데 불법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자, 그래서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듣고 자 24절부터 27절 내용 뭐였습니까? 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은 바람이 불고 뭐가 불어도 버틴다. 환란 있고 어렵고 그래도 버틴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데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박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문맥상 제가 나중에 정리 쫙 해드릴 텐데 이 산상수훈 전체가요 하나님의 행하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누가 그냥 옵션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하는 사람은 뭐 좋고 안 행해도 우리 다 천국 가는데 그냥 안 행하면 그냥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오해하는데 이건 분명히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신 맥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이.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많이 배워하고 알고 하고 믿고 왔던 거랑 조금 달라요. 뭐랑 다르냐?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위구원 뭔지 아세요? 행위구원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구원 이단이에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뭘로 확인되냐?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그 열매로 확인됩니다.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뭘로 심판을 받겠어요? 우리의 행위로만 받습니다. 자, 이 차이가 나중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 쌍침지에 켜진 분들 위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공산주의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미혹되고 공산주의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금 기독교들까지 미쳐갖고 정신 나가갖고 얼핏 듣기에 이게 좋은 거 같은 거예요. 아니 서로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에서 만몬이 주인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가 진짜 들어가야지만 본신 벗어나는데 맨날 돈으로만 막 생각하는 그 벗어나는데 그렇게 벗어나니까 누가 시켜서 제도가 있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통용하고 나눠준 이 열매 있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서로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이 열매를 가지고 똑 따갖고 이걸 자발적인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제도적으로 딱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저 부자놈들 돈 다 뺐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해되세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이는데 중심이 아예 달라요. 행위구원은 이단인데 믿음에 정말 있으면 나오게 되는 행위는 행위로 확인된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미묘해 보이지만 그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남들을 쥐돈 갖다 돕든가 이게 좋은 거죠. 그거 말고 이거를 무조건 좋은 간판 딱 달아갖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이 차이가 행위 구원론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있으면 행위가 열매로 나온다는 거에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 공산주의 여기 미혹되어 있는 것처럼 이 행위 구원론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행동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미묘하게 다 미혹되어 있어요. 왜? 특별히 죄인으로서 이 믿음이 행동으로 확인된다고 하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눈 가려져서 안 보이고 그냥 내가 막 살고 적당히 예배당 한 번씩 나와주면 그냥 나는 예수 이름 주여주여 고백해주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죄성 그대로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대로 세상 돌아갑니다. 노아 때도 8명 빼고 다 지옥 갔어요. 전 인류가. 지금 이 시대에도 무섭게도 말씀대로만 보면 몇 명 우리 주님 앞에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말씀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끝까지 가면 정리돼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2절 13절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인데 제가 읽을게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과 우리 소위 세상 재판가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증거들로 막 파악하려고 합니다.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심판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 증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의 중심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12절 마지막 부분.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심판받으니?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행위에 따라.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제가 추후 또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행위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중심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한 행위까지 중심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걸로 주님이 심판은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 왜 했지? 그거 왜 했냐? 그거 왜 했었냐? 자, 이게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또 볼게요. 이 얘기 계속하면 막 이런 말 들을 거예요. 야, 바울이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데 맞아요. 맞는데 미묘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형님 뭐라는지 볼게요. 바울 형님도 그러면 우리 다 아시죠? 이 얘기가 아주 견고하게 바울이 우리 유익을 위해 가르쳐준 바를 우리가 우리 죄성을 위해 멋대로 끼워넣어갖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개독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건 양심 안 속이면 우리가 왜 개독 소리 듣냐면요. 이 부분을 완전 미혹돼갖고 빼먹고 깨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부분은.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바울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잡시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잡으셨죠?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무엇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고편 힌트 7절 가볼게요.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뭐하고? 행하고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행함은 당연히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만 빼고? 이단만 빼고. 이 시대 성경이 볼 때 이단들만 빼놓고 믿음과 행위는 세트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베드로서 요한 뭐 어디 곳곳에서 제발 그렇게 우리 지금 구원파 문제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행동과 상관없이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그 차이 있죠. 그거는 이단이었어요. 성경 시대도.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이단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다 이단. 우리가 지금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바가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더 확인해 볼게요. 자, 특별히 이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요. 유다서 가볼게요. 1장 15절. 유다서가 계시록 바로 앞에 요유계 있죠. 맨 끝에 빨간색 요유계 그 유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14절 15절인데 요유계 보이시죠? 계시록 바로 앞에 거. 유다서 다 피셨어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에녹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아담의 칠세던 에녹이 15절 내용인데 뭐냐면 이는 뭇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에녹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 문법을 한번 봐요. 문법. 자,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게 행한 일, 이 행위. 이게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뭐? 말. 자, 말. 우리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이 이제 말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거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애들은 이제 그래서 들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는 거 하죠? 제가 얘기했지만 행동, 행위, 심판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동기까지, 마음까지, 그 왜 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판단하시고.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과 행위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죠?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말하니까 엄청 찔리는데. 자, 야고보서 2장 2절 가볼게요. 저도 지금 운전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말씀대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 2장 12절 죄송해요. 2장 12절. 야고보서도 맨 끝에 있어요. 히약벳 거기. 끝에 저 빨간색 앞에 칸. 히약벳의 약 야고보. 2장 12절. 다 피셨나요? 자 읽을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왜냐면 이 두 가지로 심판받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자, 그래서 13절. 여기 다시 올게요. 이거 보시죠. 이 심판을 말과 행동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12장 36절. 오늘 성경 많이 그러는데 12장 36절. (12장) 36절 37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34절부터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마음에 있는 말을 뭐로 표현해요? 말로. 막 단순히 욕뿐만 아니라 뒷담, 후욕, 수군댐 다 포함. 악독함. 자,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진짜 무서운 게, 저도 무서운데, 우리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의 그 앞에 책에 다 기록돼 있어요. 어떤 의도로 뭐라고 말했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대로 함께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군데 찾아봤지만 계속 볼 건데,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도 이 행동대로 심판받는데 행동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뭐가 지금 모순되거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약,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깐깐하게 보시지만 신약 시대는 안 그런다라고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죠? 구약. 이거는 성경, 구약, 신약 전혀 상충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본질이. 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못 받았으면 오늘 받았는데요. 자, 성령을 받으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피셨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신약을 세우리라. 33절 그 내용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누가 서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알아라, 힘써라 말할 필요 없이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 구약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장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37장 27절. 36장 27절. 다 피셨나요? 예. 우리가 읽었던 그 똑같은 내용이지.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신약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과 우리 종교적 기준과 달라요. 이거 율법을 행한다는 게. 성령을 왜 주시냐면요, 순종하면서 행하게 하려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이 마음을 행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지금 미혹돼갖고 대부분 성령을 받았는데 행위가 막혀있다고. 그렇게 돼서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확한 이 정의인 겁니다. 10년 가운데부터 그 동기가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잘났고 외식 달고 가식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부터 변화된 그 심령을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구약, 신약, 예수님, 뭐 서신서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가볼게요.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 11장 19절. 힌트를 아까 에스겔서 36장 19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봤어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이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뭐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무엇대로?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정리가 되시죠?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랑 행위가. 그 행위로 내 믿음이 확인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가 행위로 판단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신약에서 좀 길게 다룬 부분이 야고보서인데요. 아까 봤던 2장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2절) 다 피셨나요? 야고보서 2장 12절 아까 읽었던.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상.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9절 20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누가 고백하잖아요. 그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뭐 잡신들 엄청 많은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백하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믿는데요. 그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그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말고 귀신도 성경적이라고 나름. 이해되세요? 내가 성경적인 내용을 아냐 모르냐가 믿음이 절대 아니라고요. 내 지적 지식 추구, 내 어떤 진리에 관한 내가 뭐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귀신도 알아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고백하는 고백 네가 한다고 지금 신나냐? 아,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 네가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 계셔. 이해가 되세요?
네가 네가 인정 안 해도 난 살아계시고, 네가 하나님 어떠한 분이다 뭐 제자들 얘기 굳이 안 하고 지식으로 정리 안 해도 하나님 그런 분이셔. 근데 그런 분인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지식으로 정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나오게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잘 나옵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로마서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애가 없어갖고 자기 그 몸종 중에 하나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입양하면 얘도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와서 너 몸에서 너 아내에게서 씨가 나온다고. 못 믿겠냐? 앞으로 나와봐라. 그래서 장막 밖으로 빼서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의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되고 확인이 됐냐? 아들을 내어 줬을 때 확인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여정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지금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것처럼 아유 막 살아도 뭐 믿음으로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이 그를 계속 행하게 해서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온전함 가운데 인도해 주셔갖고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보다 소중했던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주님이 명하셨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확증이 된 거예요. 마지막 끝날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온전케 되었고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있죠? 귀신도 고백하는 그 내용. 그 내용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행함으로 나와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고.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소위 이제 보니까 우리 이 기독교 내에서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과 이게 상충된다고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내용을 가볼게요. 로마서에 다 있죠. 그 내용들이 2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바울이 오해하라고 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성대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말씀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니 하나님 앞에 서갖고 행위 하나도 없이 갔다가 저기 그냥 믿으면 다 장땡이라면서요 이래갖고 누가 그러디? 그거 못하고 슬퍼 물미 이를 간다니까요. 울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사랑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멘이죠? 자, 로마서 2장 가보시면 로마서에도 이 야고보서 우리가 여지껏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뿐이에요. 잘 보세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뭐하니라? 하나님이 왜 이 2장 1절에서 이걸 책망하는 줄 아세요? 네가 저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 같은 일을 네가 뭐 한다고? 행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 종교적으로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누구도 뭐라 책망하면 안 된다는 그게 아니고 네가 그 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이런 일을 뭐 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행위 심판이 바울도.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무엇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하는 자에게는 분노를 하시고 9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10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다. 자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가 뭐예요? 죄를 범한 거죠. 행동으로 옮긴 거죠. 죄를 행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도 죄를 행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쭉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그런즉 자 이게 율법을 행하고 안 하면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본질이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그 율법의 본질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 본질 말고 껍데기들이 있어요. 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종교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근본된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고 저건 맞아. 이게 다 있어요. 기준상. 지가 만든 기준이 지가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그런 기준이 진리의 털을 안 잡아도 괜히 시험 받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과 별개로 근데 시험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저러는데 이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각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 말고 이렇게 종교성처럼 사람의 계명이나 갖고 있는 것들 혹은 본질과 좀 동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할례를 동떨어졌다고 하는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런 것도 유대인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유대인들 기준에는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는데 야 할례도 안 받았잖아. 너는 할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놈의 예수 믿는다 그래? 무슨 놈의 하나님 따른다 그래?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기준이어서 지금 할례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각 사람이 다 있습니다. 종교성이 아직 주님 앞에 처리되지 않고 뭔지도 조명 안 된 사람들은 교회 가보세요. 각 사람마다 판단하면 안 된다고 종교적으로 얘기 다 하면서 뒤에서 판단 다 해요. 수근수근. 다 지 선악의 기준, 다 지옥 갈 짓이에요. 그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기준 말고 그걸 얘기하는 거 말고 율법의 본질을 행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본질 말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껍데기 있죠. 본질 말고 율법의 껍데기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특히.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지금 저거 할례 없다고 저 이방인들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기 실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본질을 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봤을 때 넌 지금 네 기준에 요건 지도 안 하면서 뭘 저러냐 이렇게 막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할례를 육체적으로 실제 받은 너는 실제 율법의 본질을 행하고 있지 않지만 저 성령을 받고 할례가 없지만 저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본질을 행하는 저 이방인은 야 제가 오히려 할례의 본질의 의미를 갖고 행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네가 뭘 판단하고 앉았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껍데기 율법 가지고. 자 그래서 쭉 보면 3장도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 다 마음에 악독하고 뭐하고.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오해랑 비슷한 오해가 생길까봐 바울이 한 절로만 딱 단도를 쳐서 참 아쉬워요. 한 절만 써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모르니라. 죄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죄 한가운데 죄 막 지면 은혜가 더 커지겠네 라고 구원파들이 대놓고 오해하고 그리고 구원파 아닌 정상적 기독교인들이 행동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선을 행한 자 아무도 없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3장입니다.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죄인으로서 자기가 만든 선악의 기준, 자기가 만든 종교적 틀과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기준과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오해가 뭐냐면,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오해가 뭐냐면, 자기가 정한 그 종교의 틀대로 혹은 그대로 행하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런 네가 정한 종교의 틀로 네가 잘 있다고 의로움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자, 31절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우리가 오해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하나님이 폐해지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온전케 하러 왔다.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온전케 한다는 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 무슨 법 다 지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선지자와 온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이 얘기하는 그 본질을 추구하라고 행하라 그런 건데 그거를 온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가 아니고는 그 정확한 그 의도에 따른 행동이 안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어려우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종교성이 뭡니까? 사람들 오해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 종교의 틀상 이거를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면 내 죄가 깎이거나 희석되거나 괜찮아진 줄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이 범죄들은 이미 범죄로 끝난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면 내가 누구 기분 나빠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칼로 막 담갔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막 사죄하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뭘 한다. 아니 그게 진짜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미 착한 일 제가 그래서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찔른 게 너무 찔려갖고 누구 담가갖고 죽였으니까 내 제 인생 내가 진짜 미안하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고아원 짓고 뭐하고 누가 봐도 막 눈물 흘릴 정도로 칭찬하는 행위를 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로 담근 거 너무 심해, 찔른 거, 사람 죽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공기상 넘어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담궈야지. 나쁜 짓 안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나의 어떠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지만 이렇게 시작된 이 아브라함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믿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아니, 아들 75세 될 때까지 애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굴도 안 보이신 분이 애 줄게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낚인 거지만 인생이. 그래서 믿은 거예요. 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확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 넘어가서 8장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오고요. 9장 갈게요. 9장.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배워온 대로 아니
입으로 시인하면 그 장땡 아니냐. 로마서 10장 가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잡으셨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볼게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9절. 네가 만약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요거 우리 듣고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 말씀 두 개 딱 붙여갖고 야, 예수님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행동 안 나와도? 라고 속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됐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시인. 여러분 시인 언제 하세요? 상태 좋을 때? 아니 환경이 좋을 때요? 아니면 시인해? 자, 시인. 유대인들은요, 이거 유대인들 전체 맥락이 9장 10장 11장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아마 로마서가 한 AD 57년 정도에 쓰였다고 봐요. 사람들이 정확한 날짜는 뭐 모르는데 한 57년 정도에 쓰였다고 봐요. 네로 황제가 미쳐갖고 그 기독교인들 막 불태우고 핍박하고 난리칠 때가 64년도부터입니다. 7년 뒤. 57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57년을 치면 학자들 말대로 7년 뒤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사자 입에 넘기우고 막 저 순교당하니까 그것 때문에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맥락상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 두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대 때. 그 시대 때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요한복음에도 막 써있잖아요. 쫓겨나요.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추해당하고 매장당해요. 예수를 고백하는 건 지금도 이스라엘 저주 이르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어진 거예요. 쭉. 예수. 그럼 예수를 고백함으로 뭐가 와요? 저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와요? 그 믿음이 실제면 그 고백이 단순히 입으로 뻥끗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자 입 앞이면 네로 황제가 잡아가서 신문하는 중이라고 치면 아니면 유대인이라 치면 그럴지라도 내 믿음을 실제 그렇게 고백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 나 믿어 막 사시면서 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개성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악용해 먹은 거예요.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이걸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봤던 10장 로마서 10장 보면 쭉 봐서 8절이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게 이어지잖아요. 자,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건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의롭다 하심을 벌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행위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나서 그 심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열매들 있죠. 그거를 좀 얘기하는 건데 30장 6절 신명기 이 30장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6절 먼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11절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러면 뭘 행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무슨 뭐 막 이 율법들 다 지키고 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명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계명을 행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거의 끝났어요. 지치지 마세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하도 헷갈려 하니까 그 율법의 본질과 의미 이런 거 하도 헷갈리니까 주님이 그냥 딱 잘라서 거두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진리를 따라서 우리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긴장했다가 율법 다 지키는 줄 알고, 여기 써 있는 거 다 지키는 줄 알고 긴장하고 있다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한숨 팍 쉬시는 분 있어요. 괜찮은 줄 알고. 이게 제일 빡세요. 율법 복잡하지만 본질이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에도 요한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과의 그 감성적인 부분을 확 깨뜨린 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대 받은 것 때문에 막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영혼들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 보라서 제일 안타까운 영혼들. 그 은혜가 왜 부어지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고, 그 완악하고 악한 마음들 막 부스부스 제하고 내 인생 최종 결론의 행동을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 죄를 괜찮다고, 아 나도 찔려 죽겠는데 아 예수님 괜찮대, 이런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도록, 회개해서 악을 돌이켜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눈물과 감정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 1서 가볼게요. 저 요유계 맨 끝에 거기서 요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요한 1서가 전부 다 그 내용이, 요한 1서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몇 부분만 하이라이트로 한번 보면 4장 16절 잘 읽을게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 이것만 보면 우리가 전혀 부담 없고 상큼할 수 있어요. 계속.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와, 그 막내가서 이해가 되세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못 사랑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고 운다고? 뭐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5장 1절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거지. 이거를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믿음의 본질을 율법을 어떻게 계명을 어떻게 지키려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뉴에이지적으로 죄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도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율법의 본질이고 선지자의 강령. 모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하는 한마디를 줄이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않고. 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께. 자, 로마서 14장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 막 성령을 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죄성에 눌려갖고 죄성 따라갖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는데 죄대로 행했는데 그러지 말고 성령대로 행하라는 건데 자, 그 내용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7장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도 진짜 그냥 막 하나님만 따르고 싶은데 마음속에 죄성이 너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할렐루야로 바뀝니다.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도 받고 마음만 그러고 몸은 막 죄를 따라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써있지 않고 8장 1절 킹제임스 버전에는 써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안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문맥상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똑 잘라갖고 나 예수 믿는다 고백하니까 나 정죄하지만 어디서 판단해 이러면서 지옥길 쭉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정죄함이 없냐?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은 왜 정죄함이 없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에는 있고 우리 거 없는데 없으니까 억울해요.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8장 4절에 똑같은 내용 그대로 있어요. 8장 4절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아?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의로움을 입는데 그래서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움이 생기지 율법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의로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냐? 성령이 진짜 예수가 내 주인이면 그분을 따라 행함으로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악 한가하는 사람이 한이 책망해 주는데도 정죄하지 마 이러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아요. 친동생 포함. 걱정돼서 그래. 교회에 너무 견고하게 그렇게 미혹을 박아놓은 거예요. 죄성 합리해주는 말들을. 절대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로마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되었다고 그걸 빼앗고 그렇게 활용해 먹고 있는 그 로마서 전체의 행함을 얘기한다니까요. 단순히 내 종교적 행위로 의로움이 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동기까지 한번 보면 마음의 동기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종교적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우리 죄성의 뿌리예요. 저는 살면서 종교성을 아예 종교성의 뿌리한 분을
아직 못 만나봤어. 괜찮아요. 뿌리 안 해도 돼. 내가 종교성 있다고만 인식만 하면 괜찮아요. 남에게 강요 안 하면. 어쨌든 여기 보면은 서로 성도라고 모였는데 서로 막 너는 왜 그거 먹고 있냐, 너는 근데 이거 왜 안 하냐, 너는 왜 이거 하냐라고 맨날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 그러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5절 6절 한번 볼게요. 14장.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뛰어나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요하게 여긴 자도 주님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주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기록하고 여러 개 기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받으면 시험 걸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싸우는 내용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다른, 예를 들면 주일에 치면 일요일을 어떤 사람은 성수를 풀로 24시간 다 해야 돼. 사면 절대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거는 본인이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사랑해서 자발적인 심령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종교적 멍해고 내 책임 의무야. 예를 들어서 내 선악의 기준에 있는 거야 이게. 이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봤을 때 그 사람 판단이 돼야 안 돼. 정죄가 돼야 안 돼. 나는 맨날 주일 때 이거 하고 있는데 저거는 막 가서 햄버거 사 먹고 막 슈퍼마켓 가고. 이게 열받겠어 안 열받겠어요? 열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 뭐 제사상에 들어지는 음식, 어떤 사람은 이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고, 주님 앞에 다 주님 거지 그러고 후리하게 아주 양심에 꺼리게 아니고 후리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저 주신 걸 먹냐? 라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본질에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성은 합당한 이유가 다 뒷받쳐져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당위성을 딱 갖고 있어요. 칼날 세울 때. 근데 예수께서 그 600개 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 죽든지 성령을 명하시는 바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럼 간증을 봐도 그러세요. 예수님 처음 만나기까지 간증을 보통 들으면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막 강권적이에요. 많은 경우,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그 다음 간증이 중요해요. 만날 때까지 간증도 너무 은혜로운데 그건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 간증은 여러분 처음 만날 때까지 간증보다 많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다음 간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간증인데 이거는 반드시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이 간증이 아예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나 꿈꿨어 환상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순종한 얘기는 안 나와요. 왜 우리를 만나주셨냐? 행하게 하시고 같이 동행하려고 그 사이 성령을. 근데 이 부분이 뚝 잘려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계속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위해 죽었다 살아셨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나를 그 본질의 이 율법에 대해서 다 죽어주고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근데 주님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쟤도 왜 후리하게 저렇게 있냐? 쟤는 주님께 온전히 있어.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갈 거야. 사나 죽으나 쟤 주님 거야. 주님이 이렇게 갈 거야. 어떤 날 이거 먹고 안 먹고 그거 너한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게 중요할 수 있는데 시험 받으면 안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본질로 굳이 따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율법의 본질과 별개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다 빼먹고 내가 갖고 선악 기준 갖다 서로 찔러대고 앉아있는 게 우리 지금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바는 없고 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결론이 14장 23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중간 부분부터 제가 볼게요.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 있죠. 뭐 할례 아니면 뭐 주일성수 등등 우리 다 다를 텐데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들 이거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정말 중요한데 동기는 전혀 하나님의부터 나온 그 사랑과 상관없이 그냥 그거 했다고 내가 의롭고 괜찮은 게 아니고
저 안 한 놈은 나쁜 놈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위가 엄청난 거예요. 단순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 그러니까 동기 있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선악의 기준상 이건 하면은 의롭고 이건 없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아닌 건 다 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초이스가 있는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말 한마디라도 모두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죄성대로 살다가 가끔씩 예배당 나와주는 거 말고. 자, 마무리를 하면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따라서 마음의 동기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딱 보고 전할 겁니다. 5장이 단 내용이에요. 마음의 동기. 겉으로 볼 때 행위 자체보다도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그걸 체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잘 됐어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되 마음의 동기부터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 산상수훈. 5장 쭉 보면은 우리 팔복 있죠. 쭉 가고 그리고 5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만 볼게요. 16절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원래 디자인이에요. 성도들의 교회들이 원래 이래야 돼요.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아도 이거를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행함으로 상을 받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하나님께 원래 디자인하신 우리를 이제 박아놓으신. 그래서 핍박 오면 이제 구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똑바로 주님에게 순종했다면. 자, 이렇게 가고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21절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한다는 의미가 22절에 난 너에게 말하는 형제에게 원래 문맥상 그리고 킹제임스에 써있는 이유 없이 화내는 자마다. 그러니까 죄성 꼬장 부리는 사람도 있죠. 이유 없이 막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심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난 저놈 안 죽였. 아유 죽이기 직접까지 그냥 저 마음에 안 들. 아유 그냥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율법적으로 이거 안 죽였으니까 나 율법 지켰다 이거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네가 난 살인 안 했는데요. 나 죽이지까지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굴지 말고 마음의 동기부터가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27절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버려라. 너의 몸뚱아리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너의 온몸이 지역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너의 몸 중에 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간음에 대한 건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 계명상 종교적 기준상 나 간음 한 번도 안 했다. 당당해 의로워. 근데 간음 안 한 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부터 간음 안 해야 되니까는 진짜 마음은 간음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지난 여행마다 간음 막 혼자 막 상상하고 막 애들도 자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심해?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거 이게 죽는다니까. 이거 지옥 갈 줄 알아갖고 야 눈 뽑으라니까요. 안 되면 그렇잖아. 손 자르라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간음 안 했으니까 당당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그 동기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간음하고 죽겠는데 너무 심한 얘가 막 떠오른다. 막 간음하고 죽겠는데 나는 그건 지키느라고 다른 미친 짓 다 해. 진흥하여서 놀리던 데 열받았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누가 무엇을 요구하면 5원 달라면 그냥 10원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그냥 10리 가고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는데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의도를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하지 말되, 외식이 문제인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중심이 중요하다. 외식이 아니라 사람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사랑으로 하라. 5절.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해갖고, 아니 기도할 때도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 자, 쭉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가 봤던 그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충격받은 것들 몇 개를 예를 들면은,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누굴 용서해 준대요. 교회에서 보니까 쟤네끼리 대판 싸웠어, 교회에서. 근데 며칠 있다 오더니 어떤 애가 싸운 상대방한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나 용서해 줄게. 나 용서했어. 제가 봤을 때 말은 용서인데, 말은 용서인데 뭘 담그는 느낌이에요. 영적으로 말은 용서야. 그냥 그거 보고 막 이해가 안 돼갖고,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저게 개명적으로 종교적으로 용서라고는 얘기하고 그건 지킨다고 하지만 중심에는 동기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찌르려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보이려고 행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우리 종교적으로 옳은 걸 행할지라도 동기가 중요해. 동기부터 온전케 돼서 나와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도, 예를 들면 우리 원숭이 같은 분들 가게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안 아름다워. 뭐가 예를 들면, 왜냐면 겉으로 볼 땐 하는 것 같은데 겉 중심은 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뻔히 보니까 안 아름답잖아요. 아니 겉으로 볼 때 선행인데, 외모만 보는 분들은 이제 미혹되는데, 그런 거예요. 뭔가 행동은 좋아 보이는데 중심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온전치 않으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심, 말, 행동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심판을 하신다는 것. 자, 우리 정리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곳곳에 얘기하지만 한 예로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혼인잔치에 청해요. 다 오라고. 근데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나 사업상 바쁘고 뭐가 바쁘고 안 온다니까 주인이 열받아갖고, 야 길바닥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근데 진짜 아무나 막 데리고 와. 데리고 갖고 잔치니까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거기 딱 보니까는 주인이 보니까 옷이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애가 있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지옥 가요. 그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얀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식. 그래서 이게 옵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의 그 이단적인 마치 공산주의 같은 강제적으로 하는 그거랑 행위 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때그때 순종해가는 그 계명 지키는 바, 그 마음의 동기를 사랑함으로 해서 행함으로 그 지키는 바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미묘해 보이지만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이 싹 잘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 받는다는 것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맛을 잃은 소금 됐고 욕먹고, 그리고 구원도 위태위태 하신 거다.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순종함으로써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일을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이게 구원을 완성한다는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서 5장 8절 9절. 이해되세요? 순종. 행하는 거.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8절에 보면요,
이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8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온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자, 베드로후서 보면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경고를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 없이 막 살면서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끔찍한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없이 그 행위의 열매 없이 막 사는 애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대로 바울도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을 죄성상 쏙 우리처럼 좀 빼갖고 막 사는 걸 하지 말라고. 바울 서신서가 분명히 그 내용이 아닌데 억지로 풀다가 그게 멸망에 떨어진 자들이 있다. 그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바울, 그때는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욕했냐면 율법을 아예 제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을. 지금은 정반대예요. 성경 말한 대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고 행하라고 얘기했더니 지금은 뭐라 그래요? 행위 구원과 헷갈려. 그 차이를 모르고 이거를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삶이고 행동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또 이게 이거 힘드셨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거 뭘로 그냥 쭉 지금대로 만약 어떤 분들은 지금대로 사셨잖아요. 그냥 지옥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 신학자가 그래.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세상. 여러분들 뭐 정죄하고 참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맛 그리고 빛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요한에서 뭐랬냐면은 담대하고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맨날 죄에 밀려갖고 이렇게 막 수비만 하지 마시고 원래 교회에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사람 앞에 왜 안 떳떳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영혼들을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잘 보이게 위해 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혼들을 높낮이 없이 진실되게 중심으로 대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성령 따라서 안 된다고 또 넓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따라서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종교 행위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금 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회개하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오니 내 십자가 지길 원하오니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때마다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또 혹시 여지껏 죄에 넘어지고 막 실수하고 이런 분도 있다면 오늘부로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그냥 죄에 머물러 죄 놓기 싫어하고 하는 그 비참한 지옥문에서 턱걸이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간다는 성령의 얘기인 걸 제가 알고 성령 따라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렇게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목숨 내어주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사랑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의 말과 이것이 또한 저의 그냥 가르치고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저 얘기하는 저 또한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순종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드리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며 아버지 말씀 따라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희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동행이 시작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진하면서 가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택하면 맞지만 이 여정의 시작, 결혼 생활 시작하는데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드라마 맨날 결혼하면 끝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결혼부터 진짜예요. 그냥 동행이 시작이에요. 그 동행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따라가는 건데 우리 성령 의지하면서 계속 순종하고 갑시다.